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 본문과 관련된 설교를 아마 한번 했지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다양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많은 풍성한 그 주제가 들어가 있기도 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장면 잘 아시죠? 혼자서 걷지를 못하니까 아침 시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앉혀두고 이렇게 해서 일평생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살아왔던 인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로 들어갈 때에 이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생각하기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생각했다라고 했죠. 한번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려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분은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엇인가가 따지고 보면 그 돈이겠죠. 이렇게 던져주는 코인. 그러니까 그걸 아니면 음식이거나 그런 정도가 될 텐데 아마 이분은 늘 그 자리 앞에 이 동전을 담아두는 접시나 혹은 컵을 앞에다 두고 있었을 거예요. 유리컵은 없었을 테고 아마 이렇게 흙으로 만든 컵이든지 아무튼 컵을 앞에 두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분이 너무 불쌍하고 가려내서 이제 동전을 던져주죠. 그 동전을 어디다 담아줍니까? 이 코인에다가 이 컵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병자는 그 컵에 담겨주는 그 동전을 통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고 그의 인생이 바로 그 컵에 담겨진 동전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지금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점에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병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무언가 동전을 좀 이렇게 구걸을 얻어야 하루를 끼니를 때울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가련한 인생이죠. 걷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우리가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그 사람은 온몸이 마비가 되어져서 전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다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마비된 환자처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은 승하지만 우리 영적인 다리들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져서 걷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병자는 그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인컵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컵에다가 동전 한 푼 던져주지 않을까? 하나를 던져주면 혹시 어느 분은 동전 두 입을 던져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생각으로 늘 그 코인컵을 바라보면서 동전컵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그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참 그 인생이 참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참 행복합니까? 두 다리로 뛰어다니고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고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환자는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코인 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을 담을 수 있는 이 컵. 그리고 이 컵을 벗어나면 그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컵 안에 담겨지는 이 동전이 그를 살리고 그의 생명을 연명케 하고 그리고 내일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그 컵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오직 컵만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자입니다. 누군가 그 컵에다가 동전을 넣어줘야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참 가련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환자, 이 병자의 삶이 우리와는 정말 괴리가 있는,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일까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민문에 앉은 이 병자와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크게 차이가 없다. 이 병자는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이 코인컵을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어쩌면 우리 또한 코인컵과 같은 자기가 매몰되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살아가도록 의욕이 생기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살아가도록 이끄는 그 동력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나는 무엇을 붙들고 나는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가 혼미해지기도 하지요? 도대체 내가 뭘 하면서 살아왔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뭔가 혼미해지는,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부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할 것 없이 다 각자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빨갛게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까만 안경을 끼고 세상을 까맣게 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동력이 되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이들은 쾌락에 빠져서 그 쾌락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그게 매몰되어져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오직 돈을 버는 데 집착하고 그게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도록 만들었고 지금도 살아가게 만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것인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혹여나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안지뱅이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코인컵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오로지 물질, 오로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그런 본능과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사는 데 만족하고 자족하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쩌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병자와 저와 여러분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코인 동전만 바라보는 이 코인컵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무엇이 다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환자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그 눈앞에 있는 코인컵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순간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에게서 뭔가 동전을 얻고자 싶어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병자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나의 인생을 변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과거에 그런 어떤 코인컵에 담겨 있었던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걷게 만들어줍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그 코인컵에다가 동전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져줍니다. 이 이름을 던져주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볼까요? 16절 가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고요 7절 8절 읽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기 앞에 눈앞에 놓인 이 코인컵에 담기기 전까지는 그는 일어서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고 뛰지도 못했고 찬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이 그가 바라보며 살았던 그 동전컵에 담기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뛰는 자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달리는 자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이 환자로 하여금 그 오랫동안 그를 붙들어 매고 올가매었던 그 생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는가? 바로 은과 금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자는 뛰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잡고 그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봤던 바리새인과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고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네가 어찌 감히 이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상황을 지금 이제 막 꾸짖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병자가 믿음으로써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볼까요? 16절입니다. 15절 16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성과 베드로 요한의 어떤 거룩함과 어떤 그런 신앙적인 능력 때문에 이 병자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병자는, 저분은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저분은 나를 죽음에서 영원에 사는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실 분임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믿었기 때문에 온몸이 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오가매고 우리를 마치 덫처럼 붙들어 메어서 영원토록 죽음의 사슬에 묶여두고자 하는 이 사탄의 모든 수책들과 전략들을,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단절시키고 그 사탄의 올가미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는 세상의 힘, 세상이 가진 권력도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이 올가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가미가 뭐예요? 올가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끈이나 철사줄이나 밧줄 같은 걸 갖다가 매듭을 지어서 그 안에 끼우는 거죠. 줄을 이렇게 끼워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그 올가미를 만들면 그 올가미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더 조여지게 되는 거죠. 등산을 좋아하시면 산에 가면 이 올가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쇠로 만들어진, 철사줄로 만들어진 올가미를 많이 보게 되죠. 그 올가미가 뭘 하는 거예요? 그 올가미를 산에 왜 그렇게 설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못 하는 겁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못 하는 겁니까? 산짐승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산짐승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끔씩 TV에 방영되는 거 보면 멧돼지의 발이 그죠? 절단된 올가미 걸려서 절단된 모습도 보기도 하고 그러죠. 조이니까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잘리는 거예요. 그 잘리서라도 도망가면 다행이지요. 올가미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뭐냐면 덫을 놓는 거예요. 트랩을 놓는 거예요. 그 트랩을 놓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올가미에다가 딱 걸어두고자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본능에 매달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쾌락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밖에서 어떤 성에 집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뭡니까? 막 돈에 막 돈 버리는데 막 그냥 미친 듯이 집착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요, 막 그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그 올가미들을 딱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트랩을 딱 쳐놓는 거예요. 그 트랩을 산짐승들이 만약에 몸에 그거에 올가미 걸리면은 손과 발을 이렇게 활용할 수 없으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등산길을 걷다가 올가미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이 있으니까 쓱쓱 빠져나올 수 있겠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손과 발로 할 수 없는 올가미가 나를 올가미고 있다면 누가 나를 이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가? 올가미는 곧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지대, 그 사망의 지대에 영원토록 머물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면 발버둥 치면 더 조여드는 올가미, 내 생각, 내 의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조여드는 트랩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올가미로 묶어두고자 하는 전략인 거예요. 좀 더 성서적으로 말하자면 죄지요.
그 죄의 사슬로 우리를 꽉 울가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에 이 죄의 사슬로부터, 이 죄의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자유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올가미로부터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14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탄의 올가미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이 동정컵에서恩가금을 바라보는 그 인생에서 나를 돌려세워 영원한 생명지대로 이끌어가도록 그 올가미를, 그 트랩의 열쇠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들도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정말 온전한 기쁨이 있고 온전한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삶으로 이끄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사는 생명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베드로 요한은 이 미문에 앉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란 결국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그냥 알게 했다는 그것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주님의 그 삶의 그 내용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떤 누구가 세상의 죄를 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며 도살장으로 끌려갈 그 예수를 그는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의 이름 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문에 앉은 이 병자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사죄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내가 원죄가 다 해결되어지고 제가 용서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나의 전인적인 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전인적인 영적인 변화가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란, 그 인생이란 그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생명지대에서 그 영성이 더욱 풍성해서 더 장성해져 가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무엇으로 비유되어 있는 겁니까? 언약의 피요 약속의 피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구속함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담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옛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이렇게 우리를 전인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세상의 많은 일들,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그 많은 짐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 죽음으로부터 샬롬하고 질병으로부터 샬롬하고 물질의 억압으로부터 샬롬하고 생활의 즐거로부터 샬롬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전의 미문에 앉은 이 환자가, 이 병자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병자를 낫게 하였다. 이 믿음이 이 병자로부터 코인컵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 믿음이 이 병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승하게 하였다. 영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느냐면 strong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하게 허약하고 나약해졌던 이 모습이 강한 자로 바뀐 거예요. 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온전히 뭐예요? 낫게 하였다. 완전히 낫게 되었다. completely healing. 완전하게 치유되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질병이 나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스탠다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고 그 점프 뛰었다는 거예요.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렸다. 러닝 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전에 들어가서 프레이징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 하여금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동정 코인만 바라보면서 주저앉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구애받거나 제약받거나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뛰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지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코인컵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 병자의 삶과 인생의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값비싸게 의의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신다면 성도답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성도답게 뛰고 성도답게 달리고 성도답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